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아낌없이 하라.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어요. 어제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하나는 물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말, 조심해라.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이제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물질을 우리가 꼭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자세입니다. 절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절약을 넘어서서 이 물질을 아예 그냥 그 신으로다가 섬기면서 그냥 자기 인생이 이 물질을 하나님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꼭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왔는데 이걸 원활하게 흘려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데도 이 물질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들렸는데도 여러분, 그 물질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좀 뭐 만난 것도 좀 사잡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맞게 이걸 해야지만 해야 되는데 그걸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이 물질이 과연 누구께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한 푼도 못 썼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한 푼도 못 썼어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이웃집에 시골에 있는 분인데 옛날에는 뭐 은행에 가서 저금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잘 못했었던 그런 때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판 밑에 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베개를 뜯어보니까 베개 속에도 돈이 쌓여 있고. 그런데 정말 사는 게 비참했어요. 뭐 자녀들이 그냥 겨울에 빨가벗고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이 물질이 이게 자꾸 나가는 게 아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꼭 움켜쥐고 나는 이것 없으면 죽는다 그럴지라도 가난하게 된다. 이 물질이 새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한번 새벽인데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의 두 가지의 교리를 탁 해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가난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이걸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갈등이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명령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이제 사례금 주고 오늘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조의 또 다른 사용처는 어려운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건 뭐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옆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눈으로 봤는데 10명 다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정말 저렇게 떨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성령이 감동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많이 춥죠? 예, 추워요. 아유,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빨리 따뜻해지세요. 아유, 빨리 따뜻해야 돼요. 추위에 떨면은 감기 걸리고 큰일 나요.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눈에 보이게 했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했다면은 담요 한 장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한 며칠을 쫄쫄 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곁을 10명의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눈에 안 들어와. 생각도 안 나요.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랬어요. 예, 무슨 일이 있냐? 예, 제가 3일 동안 굶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무슨 어떻게 그렇게 됐니? 아이고 참, 나도 옛날에 굶어봤는데 이 사람 굶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가서 그렇게 해야 돼. 굶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쌀이 있고 라면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3일간 굶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서 주던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직장을 구해주고 집을 사주고 뭐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줘야 될 이러한 최소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도히 아끼지 마라.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부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종교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인은 종교 박사야. 기독교 박사. 그런데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이구, 막 피 흘리고 강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 어려움 당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끝나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눈 감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재산만 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게 몇백 가지입니까 도대체?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고 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복지연금이라든지 뭐 구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항존직들은 직분자들은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 가끔 가다가 그분들의 하는 헌금의 항목을 제가 조사를 합니다. 액수는 조사 안 해요. 항목을 조사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빼먹는 그 교육자들이 제가 불러요. 당신 이거 왜 빼먹느냐? 교육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말이야. 그런 것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한다. 그럼 당신이 목회할 때 말이야. 성도가 누가 이걸 따라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이웃을 향한 우리가 베품에 동참하는 이러한 항목들 교회가 정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언제 헌금 많이 하라 소리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헌금하고 누구 도와주듯이 헌금하려면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나온 말씀은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 그냥 흘려버리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자세예요. 자, 24절로 한번 가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제가 읽을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까치밥이라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콩을 심을 때도 3개 심었대요. 하나는 땅에 있는 그 벌레들이 파먹도록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하나는 그 콩이 나서 인간이 먹는다. 아니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물질을 줍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일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교회를 돕든지 교육자를 돕든지 또 어려운 이들을 또 도와나간다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가끔 합니다. 어느 분에게 요청을 해요.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한 번도 거부를 안 하세요. 자주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법칙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은 죽어도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안 한다. 창피해서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건 나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컸는데, 이 정도로 사이즈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변에 지금 막 그 어려운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줄 때는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이제 요청을 하고 교회 또 요청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렇게 헌신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 그리고 윤택하여진대. 그리고 부자가 된대. 이걸 이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만 보고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뭐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해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가 상실하면 안 돼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물질을, 그리고 필요한 빵과 뭐 담요를 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도 않고 하나도 없다. 구원과 이웃사랑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 핵심은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다투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밥 사준 것만 모아도 집 한 채는 내가 샀겠다고. 얼마나 밥을 많이 제가 사고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하는지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신 굶고 있어? 거지가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잖아.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괜히 투정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돌아봤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니까 창구로 사용하시고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수십억이 자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가 가장 부한 게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가 넘치고, 이게 목사가 부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목사는 돈이 아니라요. 교회가 이 정도로 든든해지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말씀 불편해요, 솔직히. 뭐 자꾸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또 목사님 이런 말씀을 강조하나 불편해요. 불편한 말씀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따라 나가서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어느 때는 외면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재정을 나누고 돈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나누기 어렵다면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우리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넉넉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물질 없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